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은 강림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에 오시는 그 거룩한 희생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강림절 첫 번째 주일 초에 점화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감사로 여깁니다. 더불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시는 그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바꾸고 중심을 옮길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께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유혹의 깊이와 유혹의 정보가 너무 커서 때로는 흔들립니다. 송두리째 뽑혀버려진 나무와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번 주에 다짐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다 보니 옛 습관을 쫓아 죄에 물들어 버렸고 때로는 그 유혹의 깊이와 강도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품었던 각오가 너무나도 연약하게 풀려져 버렸던 때를 주님께 고백해 드립니다. 강한 바람에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와 같은 나를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며 용서하시고 심으시고 깊이 묻으시며 걸음을 주어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도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림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 또한 각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뽑히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용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번 한 주 또한 철저하게 믿음 안에서 경건과 거룩을 힘쓰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독문 115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돋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기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총과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우리 자신이 원하는 일에 더 열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망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비엔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주님의 종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성도 간의 형편을 살피고 돕는 일을 자기를 돌봄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에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우리 기도의 음성이 더욱 크고 분명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직분을 맡기신 이지선 권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아침 저녁으로 심해지는 통증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불편해진 일상과 치료의 과정에서 오는 육체적 피로와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엔나 교회 성도 모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전해지고 건강의 회복으로 응답받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은 성경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백충관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8장입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리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으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또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러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회 칼렌더라고 할 수 있는 이 력은 매해마다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전주까지가 교회력의 마지막 교회력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력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2021년의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강림절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강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절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철저하게 예비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기다리는 행위가 이 강림절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자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림절기는 우리가 복음서를 좀 읽는다든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을 좀 살필 수 있는 방법으로도 유용하게 준비합니다. 강림절기가 되면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이 주제인데요. 기다림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약속을 전제로 해서 기다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하자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한번 떠올리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한 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절친이 될 수도 있고요. 인생의 동반자도 될 수 있고요. 누구든지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약속을 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내일 오후 1시에 만나기로 말이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약속 장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그 사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약속, 기다림인데요. 이 기다림은 무엇과 비례하느냐? 신뢰하는 만큼 기다려질 수 있다는 신뢰와 비례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사람들은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자세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12월 25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영적 강림절의 의미로 삼아 매일매일이 강림절기와 같이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약속과 기다림이라는 상관관계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렇다면 이 기다림이 막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져야 되는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다양한 방법의 해석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크게 두 가지로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절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1절에서 말했어요. 1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전제 조건과 약속의 내용이죠. 그러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이야 뭐 대중교통 이런 게 운송수단이 발달되어서 700km는 뭐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소유물을 이끌고 700km의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꼼꼼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듣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서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는 부분으로, 저는 혼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절로 표현했어요. 700km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이동하는데 성경은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을 것만 같았던 부분 한 부분에서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 나이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700km의 거리를 걸어가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나이보다 말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를 75세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제 자의적인 해석이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나이에 대한 의미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장 26절부터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6절.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좀만 더 읽어보면요, 28절 말씀 보면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란이 먼저 죽었대요. 근데 하란이 낳은 자녀들이 누구이냐? 29절 하반부 말씀을 보면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 롯도 낳았어요. 하란이 낳은 자녀는 밀가와 이스가, 롯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절 말씀 산수적으로요. 데라가 몇 세에 죽었냐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어요. 26절과 32절을 단순 비교해 보자고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이 나홀과 하란을 몇 세 때 낳았다고요? 70세 때 낳았다고요? 그럼 지금 이 데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이어야 됩니까? 26절과 32절의 산수적인 계산으로 보면 130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하반부에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요. 뭐가 맞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 전제를 잘못 삼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째라는 우리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왜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일 것이다 라는 오해의 전제를 품고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70세 때 데라가 낳았는데 데라는 205세 때 죽었는데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은 75세라고 이야기해요. 수학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데라가 몇 세 때 낳았다는 겁니까? 75세가 맞다면 130세 때 낳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28절 말씀을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알데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이 낳은 자녀들이 하란이 낳은 자녀들이 누구냐면 밀가와 이스가와 롯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나홀이 장가든 사람이 누구냐면 밀가입니다. 나홀이 장가든 사람이 밀가. 밀가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하란의 딸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데라가 낳은 첫째 아들은 누구일 확률이 많다라는 겁니까? 하란일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밀가가 형인지 아브라함이 형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솔직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란이 낳은 밀가가 이 나홀이랑 결혼을 했고 또 심지어는 롯이라는 이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는 결혼까지 한 상태예요. 보십시오.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롯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지금 나이가 꽤 많아요. 조카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7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라 70세 때부터 하란을 낳았고 그 이후의 시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브라함과 나홀을 한 130세 정도에 낳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30대에 자녀를 낳았어요. 이게 일반적 상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은요, 130세 때 낳은 이 자녀였어요. 데라로부터 나온 자녀였어요. 즉 75세라는 이 기록은 암묵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몇 세 때 낳았으니까요, 130세 때 낳았는데 나는 지금 75세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창대케 한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은 너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품고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날 130세 때 낳았는데 난 75세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 나이 안에 담겨져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재생산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이의 의미가 주어지는 또 다른 생산은 무엇이냐? 75세 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 약속을 전제로 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습니까? 100세 때 낳았잖아요. 몇 년이 지나갑니까? 25년이 지나가서야 첫 약속이 성취되어졌어요. 75세라는 이 나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기다림에는 희망 플러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나이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기다림의 방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방법은 희망을 품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희망을 품는 것이며 더불어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플러스 시켜야 될 중요한 의미의 첫 번째 단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방법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 것 같은데 이 모래 상수리나무, 모래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착각하면 모래 상수리나무니까 모래에 심겨진 상수리나무인가라고 하지만 한글로 보면은 모래가 그 모래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든지 하면은 이 모래라는 것에 대한 고유명사가 담겨져 있어요. 고유명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성서학자들은 이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1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상수리나무가 또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 이 13장 18절 말씀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이 상수리 나무의 수풀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딴 군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무레가 상수리 나무를 심어서 그 상수리 군락이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 해석을 해요. 첫 번째로는 가르침의 장소로 해서 그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아마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든지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고개 아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의적인 용도의 장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세 번째,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와 모래 상수리 나무가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깊게 의구심을 갖고 추측해요. 즉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합리적인 해석을 이야기해요. 가나안 사람 모래가 그곳에 상수리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모래 상수리 나무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좌충우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당신이 나의 누이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요,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있어요. 전 우스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라의 미모가 가나안 땅에서는 빛을 발하지 않고 애굽에서만 예뻐 보일 건가요? 애굽에서만 예쁜 건가요?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라의 미모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마음 자세가 달라졌느냐?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 살면은 좌우로 치우치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요. 이 좌우의 치우침은 유혹과 두려움의 유형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는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와가지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의 아름다움은 걱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요, 즉시로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왔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성경 말씀에는 우리 번역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상으로는 즉시로 제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즉시로요.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내려가라는 말씀은 없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던 것이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행동이 되었죠. 그랬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좌우로 치우쳤습니다. 유혹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에 흔들려서 꾀를 만들어내고 그 꾀가 결국은 위기의 문제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줍니다. 더불어 담대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강림절기 우리가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말하면서 막연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의 방법을 따라 좌우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마물의 상수리나무 그리고 모래 상수리나무 도착하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바로 말씀을 따랐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은 수없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자들의 말이 매우 많이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주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다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모든 축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중심을 갖고 가는 기다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뢰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강림절 첫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희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는 기다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다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3절 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임여시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별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옵니다. 우리의 생활에 빈 곳 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은총을 확신하오며 구별하여 올려드린 귀한 물질에 하나님께서 마름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인자와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매일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반주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섬김과 그의 헌신의 봉헌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고민과 그의 염려와 그의 모든 계획 속에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임재하신 거룩한 축복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락다운 기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도자 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를 또 참석하시고 섬겨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강림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지선 권사님에 관한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11월 30일까지 이 방사선을 통해서 통증 치료를 하시고요. 11월 1일부터는 MRI 촬영한 그 촬영본을 가지고 가서 주치의를 만나서 앞으로의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치료 과정이 진행되어진다고 합니다. 일선 권사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통증도 많이 완화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병원 의사 선생님과 이렇게 상담 후에 주무시는 문제도 많이 해결되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제 수술한 부위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힘을 얻는데 어려우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12월 1일 날 이제 MRI 촬영본을 가지고 이제 의사를 만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잘 그걸 해독하고 판독해서 올바른 방법 그리고 실수 없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릴레이 기도는 30일까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놨지만
그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자율적이고 자유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백하연 자매님, 양스테반 성도님 자녀 그 가족에 우리 하연 자매님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12월 13일 날 우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요. 락다운이 좀 연장될 경우에는 온라인 모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마무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0일경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공식으로 공지하겠지만 12월 20일경에 우리 당회라든지 구역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해 가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락다운이 연장되어질 경우 우리가 모이기 힘들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분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회라든지 구역회를 그런 식으로 좀 해결해 가는 방법, 아니면 정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기획위원들에게 좀 위임해 주시는 방법으로, 원래 법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슬지자매님 오셔서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좀 당황스러웠는데 우리 또 양태중 집사님께서 지혜를 해주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12월 3일이죠. 우리 재원이가 수능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재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지선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하연 자매님의 태 속에 있는 자녀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재원이가 있을 수능시험에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기다림의 방법이 말씀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방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여 이지선 권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아뢰드립니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통증의 부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하연 자매에게 태 속에 있는 자녀 축복하여 주시고 산모와 태아의 모든 건강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귀한 재원이 아버지의 수능시험을 임할 때 지혜로 명철로 함께해 주시고 그가 생각하고 꿈꾸는 귀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님께서 귀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총의 선한 역사 있게 해 주시고 코비드의 위기 속에서도 시험을 치를 때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태중 집사님, 또한 아버지 금조희 집사님이 한국의 방문 여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잘 있다 잘 오게 하시는 하나님 선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견심기섭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선한 은혜의 역사와 거룩한 증거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에게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슬자자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은혜와 은총의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우리의 간구가 쌓여져서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모든 지체들 위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거룩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를 더욱 힘있게 하는 원천이 될 수 있는 축복 또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 그 거룩한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간구하였사오니 이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